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1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 도다. 아멘. 사랑하는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속고 속이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또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남의 말하기를 얼마나 좋아하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악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뉴스만 봐도 참혹한 그런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게 됩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악한 자들은 멈추지 않고 더 득세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많은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가난하고 약한 자를 속임수로 넘어뜨리는 일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2018년 대검찰청 발표에 보면 그 범죄 현황에 보면 제3범죄 가운데 사기 범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이 1위라고 합니다.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작은 땅에서 서로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고 거짓말로 서로를 몰아세우는 것이지요.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경찰서에 경제팀에서 일하시는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일단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는 사람의 말은 저 사람 하는 말은 모두가 거짓말일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고 대화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워낙 속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직업 특성상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믿습니까? 인간은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이죠. 믿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인 것이죠. 인간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학부 신학교에 있을 때에 무감독으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교수님이 오지 않습니다. 조교가 오지 않습니다. 각자 앉는 자리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각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동료가 컨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컨닝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시험을 끝나고서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왜 컨닝했느냐라고 말하니까 자신은 컨닝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죠. 분명 컨닝이라는 도둑질을 했는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동료를 보고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거짓말을 하고 서로 비방합니다. 서로 수군댑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해야 될 이 교회 안에서 왜 거짓말하고 서로 속이고 싸우는 일이 많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자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해하고 사랑해야 될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 사람에게, 각 성도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그 성도가 서로 함께 하나님을 믿는 그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믿고 신뢰할 분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동안 모든 얽히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힘들었던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속이는 사람이야. 저 사람 항상 다투는 사람이야. 저 사람과 이야기하면 말이 안 돼. 답답해 죽겠어. 이러는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도 어릴 적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자랐습니다. 어릴 적에 교회 안에서 싸우는 어른들로 인해서 참으로 어릴 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서로 속이는 사람들과 또 뒤에서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제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다윗도 이런 거짓이 난무하고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 자신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탄식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은 찬양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고 울부짖으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슴 깊이 고통을 참아내고 입술로 주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경건한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누구에게나 믿음과 신뢰를 주는 사람, 참된 신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없어지고 있다고. 다윗 주변에. 경건한 자의 원어는 하시드라고 하는데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이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고 진리와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에 넘어가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과 죄를 정당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충실한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고 있죠. 이 충실한 자의 원어는 에모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뜻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에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없고 옛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믿기 전 그 모습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실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참고 이겨내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그 사람을 충실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다윗 때에 이런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떠나고 있음을 고발하고 애통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다윗이 말하는 이 악인들의 모습은 2절과 3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2절과 3절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입만 열면 남을 속이는 말이요, 입술을 제게 놀려 간사한 말을 하고 속 다르고 겉 다른 엉큼한 생각뿐입니다. 야훼여, 간사한 모든 입술을 막아주시고 제 자랑하는 모든 혀를 끊어주소서. 공동 성경 번역이 아주 생동감 있게 말하고 있죠. 다윗은 이처럼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자들, 그리고 필요와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사람들을 적당하게 이용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3절에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사한 모든 입술을 막아주시고 제 자랑하는 모든 혀를 끊어주소서. 이에 대한 악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가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내 입으로 내가 거짓말하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인데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다윗은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의인이 잘 사는 모습보다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악인들이 더 득세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게 되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과 사람을 속이지 않으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첨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는 더욱더 악한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는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때에, 이런 마지막 때에 주님을 바르게 믿는 경건한 성도가 경건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길, 즉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 것이다 라고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 거짓과 아첨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있죠. 어떻게 응답합니다? 어떻게 응답합니까? 내가 구원을 베풀겠다. 내가 일어나겠다.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 안전하고 자유롭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이것을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로 표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거짓된 말 때문에 상처를 입었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그 달콤한 말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그 위안하는 그 말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다니면 여러분 해결이 됩니까? 좋은 변호사와 좋은 실력자와 좋은 전문가를 찾아다니면 여러분의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됩니까?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해서 불순물이 모두 제거된 순결한 은 같아서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임수와 거짓과 아첨으로 더럽혀진 이 세상의 말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참된 안식처이자 참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하시겠다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는 여기 모인 모든 새벽기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행위를, 하나님의 자신의 행위를 나타내실 때에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붙잡아야 될 것 무엇입니까?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아야 될 참된 안식, 참된 위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세상의 속임과 거짓으로 인한 고통과 시련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알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윗이 애통하며 고통 속에서 붙잡았던 그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함과 구원의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편 12편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 세상이 거짓이 되면 될수록, 거짓이 가득할수록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가슴을 찔러서 고통과 슬픔 속에 있어도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시편 12편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또 남은 한 주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